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1월 2일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2024년도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외부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만 치중하고 있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죠. 거기에서 이제 큰아들부터 여러 아들들을 만나면서 말하자면 심사를 합니다. 면접을 봅니다. 근데 첫 아들이 들어왔을 때 키가 크고 너무나 잘생기고 아주 준수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번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주님의 명령과 이 권면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21세기 이 사무엘 시대가 바로 BC 1000년 시대니까 지금은 21세기 거의 3200년이 3200년이 지나는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남자 키가 적어도 170cm가 되지 않으면 루저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루저란 말은 영어로 실패자란 뜻이죠. 어때 사람의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본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외적인 모습,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삼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 마음가짐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엘리압과 그 형들은 다윗이 놀러 온 거라고 오해를 하고 또 조롱을 하고 막 야단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겉모습이 그럴듯하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이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일 뿐이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멋있게 꾸몄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새 보면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들이 나오냐면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또는 1990년대 초반에
아주 아름다웠던 그리고 아주 멋있었던 서양의 남자 여자 배우들의 얼굴과 그리고 2023년도에 보여지고 있는 30년 후의 얼굴들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림들이 사진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근데 그 전의 사진들, 그 1990년대의 사진들은 정말 얼마나 여자들은 이쁘고 또 남자들은 멋있고 그런가 했는데 23년에 올리는 사진을 보면은 쭈글쭈글해지고 늙고 불과 30년 만에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쇠퇴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훌륭한 배우들은 아주 몸으로는 굉장히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정말 얼굴 보면은 바로 늙은 90세 된 노인이지만 그 속모습을 보면은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이 겉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삶을 보면서 존경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외견상의 모습, 보는 모습이 완벽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물에만 집중하면은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이 피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겉모습만 보게 된다. 겉껍데기만 보게 된다. 사람과 그 상황의 복잡함과 깊이를 무시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만큼 인간들은 참 쉽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덕스 헉설리가 쓴 멋진 신세계가 제목은 참 멋있죠. 멋진 신세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 껍데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성공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에만 집착하는 그래서 속사람이 든든해지고 내 속사람이 강해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참 안타깝게도 많은 곳에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이 특히 어디에서 또 많이 드러나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많은 SNS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빚을 내서라도 정말 카푸어라고 할 만큼 그 자동차를 한 달에 얼마를 벌면 그 돈을 거의 다 자동차 할부 내고 기름값 쓰는데 쓰면서도 멋진 카 아주 럭셔리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껍데기만 드러나는 것.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명품 가방을 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산 곳에 가서 명품 가방을 다시 반납해서 돈을 도로 받아오고 이런 짓들을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드러냈다고 한들 얼마나 이 얕은 껍데기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나가는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외부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게 되겠고 내 자신의 가치는 그렇게 높아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자존심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자존감은 행편없어요. 자기 자신이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껍데기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이 든든하고 속이 차 있는 사람은 굳이 껍데기에 드러나는 것 같고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욱더 든든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공이 꼭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삶에 더 깊고 깊은 의미의 측면을 희생하면서 그런 것들만을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웰빙 하지만 물질적인 웰빙, 신체적인 웰빙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러한 웰빙을 추구해서 균형 잡히고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금고하옵기는 우리들이 겉모습만 보고 껍데기만 보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도가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해, 복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